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되려고 출마하여 입후보하게 되면 공약을 합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말은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겠다 하며 대중에게 한 약속을 뜻하는 말입니다. 물론 당선된 이후 그 약속을 잘 지키는 당선자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이 빌공짜 공약이 되기도 합니다. 공약이 빌공짜 공약이 되는 이유에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키지 못할 줄 알면서도 거짓된 공약을 했기 때문이고요. 둘째로는 공약을 지키기를 원하나 공약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공약할 때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할 때 약자는 약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며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여러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제가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9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또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 말씀들에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은 거짓으로 약속하는 분이 아니시고 약속한 말씀을 중간에 슬쩍 바꾸는 분도 아니십니다. 진정 하나님은 거짓이라고는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고 신실한 분이시며 약속한 말씀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지키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시중에 회자되는 말 가운데 내 월급만 오르지 않고 다 올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개중에는 살기도 힘들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기도 힘들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말하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에게는 거룩하고 신실하며 전능한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인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힘들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오늘의 신앙인인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극복해야 하며 내일을 승리로 맞이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분열 왕국 시대인 남유다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주전 722년에 멸망해서 아주 나라 자체가 없어졌고, 그나마 있었던 남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이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즘으로 말하면은, 지금 지도로 말하면은 이란,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이스라엘, 이런 전부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수많은 아주 젊은 두뇌들이, 인재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유명한 분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다니엘.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었음에도 포로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확신 속에서 기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기대는 그 포로 생활이 금방 끝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확신 속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바벨론은 더욱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포로 생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포로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신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국 땅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국 땅 바벨론에서 삶을 마감하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포로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고, 이후 그 소망이 이루어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70년 후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2500년 전에 그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진 약속이 그들에게만 이루어진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아닙니다입니다. 저는 그때, 25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그래서 그 기가 막힌 현실을 극복하여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산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든지 우리가 이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도 오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은 내일을 열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의지해야 할 너무도 귀한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럼 오늘을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오늘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어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신앙인인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BC 586년에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폭파시키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의 임금이 누구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번성기를 이룬 임금으로 주변 여러 나라들을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많이 점령하여 큰 권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권세를 갖게 되자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그 권세를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두라라고 하는
평지니까 얼마나 아주 그 지평선이 연결되는 그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바라볼 수 있게 자기가 섬기는 저 금신상을 높이 세운 다음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지역의 백성에게 나팔 소리가 울리면 지금 저 큰 금신상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엎드려 절하라는 그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뜨거운 저 풀무 속에 던져 죽일 것이라고 아주 경고를 합니다. 그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세 명의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는 포로였지만 지혜와 재능을 인정받아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나라로 포로민으로 잡혀가는데 그 나라에서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것도 관직이 꽤 높은 공무원으로. 물론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똑같이 하달되었고 따라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본 것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청년은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온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크고 그의 명령도 엄중하지만 그럼에도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금신상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였지만 그들은 목조차 숙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런 행동이 느부갓네살에게 보고가 되었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앞에 불려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세 청년의 지혜와 재능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설득에 왕의 설득에 굴하지 않고 비록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런 태도에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불에 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풀무불을 뜨겁게 한 느부갓네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속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그들이 그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음에도 타 죽지 않고 오히려 그 불 속을 유유히 걸어 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이었는데 세상에 그 풀무불 속에는 4사람이 유유히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4번째 사람은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사람의 모습과는 다른 신의 아들인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풀무불 속에 보내주지 않으면 그 3명의 친구는 다 불타서 죄가 될 것 같으니까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광경에 이 풀무불 속에 있는 분 중에 그 가운데 분인가?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두 번째 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맞지요? 보입니까? 보인다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 보여도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광경에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그 부름에 그들이 불에서 나왔는데 불에서 나온 그들을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했고 그래서 이후 그들을 더욱 높은 자리에 올려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어 풀무불 속에도 함께 계셔 주셨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풀무불과 같은 심각한 상황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 하더라도 그런 풀무불에 놀라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풀무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믿습니까?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약속, 즉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어 함께 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여 오늘의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 굳세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신앙인 우리에게 이런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도와주시며 굳세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러고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 우리를 굳세게 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고 얼마나 힘이 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용기 있게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전능하시고 강하시며 온 우주와 역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 굳세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기억하고 의지하며 사셔야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텍사스의 평범한 농사를 짓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전하여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 후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어서 8년 동안 미국을 통치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4년 하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대통령 되면은 또 이상해지기 때문에 5년 단임제를 했잖아요. 5년 단임제.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대통령도 그럴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 가면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아이젠하워 34대 대통령이 되어서 8년을 통치했거든요. 아이젠하워의 전쟁 참가기 중 전쟁에 참가하였고 하였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아이젠하워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1943년에 독일군과 싸우는 연합군의 사령관이 된 아이젠하워는요, 독일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꼭 북프랑스에 있는 이 노르망디가 프랑스의 북부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노르망디에 연합군을 상륙시켜 그곳을 연합군의 전초 기지로 삼은 다음에 독일로 진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르망디가 상당히 중요한 요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을 위하여 작전 계획을 세운 후에 시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의 해안선을 지키는 철통 같은 경계력과 또 하늘을 장악하고 있던 막강한 공군력을 볼 때 아이젠하워가 시행하려 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 확률은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당시 드골 장군도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포기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도 그 작전을 아이젠하워의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만류해서 하지 마라. 그러나 이때 아이젠하워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작전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는 작전 개시 하루 전에 하나님께 밤새 기도를 드린 다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명령합니다. 모두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작전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항해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상 예측과는 달리 그날 밤 노르망디 앞바다에는요, 도저히 배가 항해할 수 없는 기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 바다에 3m 앞도 볼 수 없을 정도의 짙은 안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짙은 안개는 독일군 지휘부에 느슨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 지휘부는 이런 안개 속에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동안 철동같이 지키라 했던 경계 지시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 조종사를 비롯한 노르망디 해안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에게 그동안 주지 않았던 휴식의 시간을 주고 쉬게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노르망디 해안의 앞바다는 전체가 안개로 덮여 그 어느 배도 항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의 군함들이 이동하는 항로에는 그 짙은 안개가 이상하게도 거쳐서 군함들이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함대는 바다를 건너 경계가 느슨해진 노르망디에 상륙하였고 그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은 종식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아이젠하워는 자서전에서 그때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0에 가까웠으나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굳센 자가 되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부유한 자가 되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어 굳세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도와주시어 굳세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고 의지하는 분들이 되어 용기 있게 인생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사실 사람들은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사람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모습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너희에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고 약속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은 우리를 향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 썼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애송하고 있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 위를 거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저 멀리 내 인생에 살아온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지평선 모래 위에 나란히 그려진 주님과 나의 두 사람 발자국이 멀리 사이좋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 발자국, 또 하나는 주님 발자국. 둘의 사이를 말해 주는 듯 사이좋게 멀리 이어져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멈추어진 그곳에서 나는 내 인생의 긴 길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을 보고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때는 내가 아플 때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견디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비참하고 슬픈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옆에 계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였을 때 오직 제 발자국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저에게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귀하고 소중한 나의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였고 한시도 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단다. 네가 시련을 당했던 그때에도 나는 결코 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단다. 네가 본 저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네가 환난을 겪을 때 너를 품에 안고서, 네가 피곤해할 때 너를 등에 업고서 걸어갔던 나의 발자국이란다. 이 시의 내용 그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쓰러지려 할 때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고,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 우리를 등에 업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진 그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다시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며 영광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언제 어디서나 늘 기억하며 의지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늘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서는 은혜와 쓰러져서도 다시 걷는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절망적 형편이나 어떤 최악의 자리에서도 그 형편과 그 자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약속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의 그 형편과 최악의 그 자리를 바라보는 것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꼭 붙잡고 사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이 어려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떤 절망적 형편이나 어떤 최악의 자리에서도 그 형편과 그 자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약속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절망의 그 형편과 최악의 그 자리를 바라보는 것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약속을 꼭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절망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